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13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카고에 사는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한순간에 사형수가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도망을 치게 되고 경찰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됩니다. 결국에 그는 진짜 범인을 밝혀내고 자신의 무죄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에삼촌 라반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도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한 도망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치고 나서 3일 후에 라반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화를 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내 밑에서 종노릇한 놈이 감히 도망을 쳐? 무척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확인해 봤을 겁니다. 재산 중에 별로 손해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도 그대로 있고 소도 그대로 있고 염소 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사람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이 드라빔이 있는데 사실 이 손바닥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크기는 이 정도고 넓이도 이 정도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정 수호신입니다. 숭배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마스코트처럼 행운을 가져다주고 재앙에서 지켜준다 이런 의미로 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라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라헬이 도망쳐 나오면서 하필 이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라반은 추격대를 만들어서 야곱을 쫓아갔고 드디어 야곱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리앗산에 장막을 치고 하란에서 길리앗까지는 약 4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시간으로 가면 요즘 자가용으로 가면 4-5시간이면 갑니다. 그 당시 사막길, 황량한 광야길입니다. 400km나 되는 곳까지 이 길리앗까지 야곱은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야곱은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30절 앞부분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야곱을 잡으러 온 거예요. 다시 종 삼으려고 잡으러 온 겁니다. 옳거니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뒷부분은 사실입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을 종 삼으려고 쫓아온 게 목적이지만 드라빔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쫓아온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왜 내 신, 내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느냐 내놔라 라고 물었습니다.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왜 훔쳐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자기 남편 야곱이 믿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망하게 한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드라빔이 또 나와요. 라헬이 훔친 이 드라빔을 야곱의 후손들이 섬겼어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나중에 이 드라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소유하고 가정 수호신으로 하나님도 믿고 이 가정 수호신 드라빔도 섬기고 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에 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가나안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이 멋져 보여서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주일 송수 안 하고 돈 벌고 술 마시는데도 재벌이 되고 장관도 되고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으면 자기도 그렇게 하면 당장 성공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현찰을 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만 주십니다. 약속만 하셔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만 붙들다 지쳐 쓰러져도 어떤 때는 응답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쓰러지쳐져도 어떤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인내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처럼 인내해라.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몇 살 때까지 기다렸냐? 40살이 될 때까지 들판에서 묵상하지 않았냐? 믿음으로 기다려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다리려고만 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릅니다. 즉시 정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상은 항상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뭔가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우상은 보입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물질주의고 결과주의입니다. 사람들을 가장 쉽게 호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더라. 병이 나았다더라. 뭐가 된다더라 하는 말들입니다. 어디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뭔가 된다더라. 그런 말을 듣고 당장 나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김난준 목사님의 책 죄와 은혜의 지배를 보면 자기 교회의 어떤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아주 수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만 도맡아서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에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화장실 청소를 혼자 도맡아서 하는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고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 교회 청소하다가 건강 회복된 사람 실제로 강단 앞으로 불러가지고 얼굴도 보여주고 실감나게 증거까지 제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 성도님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그러나 건강을 얻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말씀만 믿기보다는 화장실 청소가 더 확실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청소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믿으면 잘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잘 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흉내 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성공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나반은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모면한 것은 나엘이 기지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정의 위기, 나엘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엘의 이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드라빔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엘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딸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나반은 야곱을 붙잡았을 것이고 다시 하란에 가서 종살이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모면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지켜준 것은 드라빔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나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노하여 나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애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지금까지 야곱은 감히 나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야곱은 나반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고 나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나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결혼했지만 결국에 결혼 지참금 없이 몸으로 때웠습니다. 그래서 나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다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품삯이라고 해서 받긴 받았지만 나반의 마음이 변해서 땀만 품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버린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행복은 나반의 손에 달려있다. 나반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반에게 꼼짝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도대체 뭘 믿고 이토록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나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베델의 약속, 베델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야곱이 욕심으로 사는 동안에도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나반이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나반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나반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고 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반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반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부자입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부자입니다. 지금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 이 소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반의 것을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반보다 크시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반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채워주셨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고 도태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지위나 세상이 준 명성이나 친구들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나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전부 자기가 똑똑해서 직장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자기 머리가 좋아서 집사인 줄 알고 자기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나를 잊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했다. 나는 너를 지켜주었다. 내가 잘된 것은 내 노력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물질도 주고 자식도 주고 이만큼 잘 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주야로 뛴다고 해서 돈 잘 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회사 상관이 죽으라고 할 때 죽는 신용까지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거,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애써서 얻은 재산이나 쥐, 내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산 거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반 때문에 자기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반 때문에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나반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반보다 크신 분이시다. 나반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아직도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세상이 너무 재밌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반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진정한 자유가 옵니까? 세상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야곱처럼 분명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야곱처럼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나반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반은 이 시대의 정신이고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야곱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기대를 갖고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겠다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반은 야곱을 다시 종으로 이제 잡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반은 야곱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이제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후에 그 증거로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로 46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이 돌 무더기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야곱은 나반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 돌 무더기를 쌓는 순간, 이 돌 기둥을 쌓는 순간, 지금까지 나반의 종으로 살았던 야곱은 죽고 자유인인 야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반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과 52절을 보십시오. 나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돌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반은 다시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야곱을 잡으러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야곱도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다시 나반의 종으로 될 수 없고 나반의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돌 무더기는 영원한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떠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났습니까? 일단 이집트를 떠났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오자. 양다리 정책. 양다리 작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고 홍해를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뭡니까? 이 길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집단적으로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구름 아래 있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원래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을 찍어서 약식으로
머리에 이제 바르는데 그 약식으로 하는 거고, 성경대로 세례를 받으면 침례라고 그러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고, 박철아는 죽었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산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집단적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이제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돌무더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무더기가 세워짐으로써 야곱은 라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라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라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의 돌무더기 같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경계선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왕과 세상은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과거에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과거에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장래가 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옛날에 잘 나가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장사가 예전처럼 안 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세상이 나에게로 올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옛날에 내가 잘 나가던 때가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하란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만족시키는 사람, 믿음도 가지고 술 친구들과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붙드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방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떡을 먹였습니다. 54절과 5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나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야곱을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야곱을 잡아서 다시 끌고 가려고 했던,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했다는 것은 화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반은 야곱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야곱을 치려고 했습니다. 나반이 야곱을 뒤쫓아온 것은 정말 나반의 고백처럼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54절과 55절의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내리니까 지금까지 복잡하게 엉켜있던 주변의 모든 일들을 누가 정리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이 싹 정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왜 모든 것들이 꼬여 있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니까 헝클어진 서랍이 정리가 되듯이 모든 삶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잡한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꼬이는 걸까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꼬일까?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꼬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과 모든 인간관계가 꼬여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야곱처럼 선포하면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꼬였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갈등 관계에 있던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서 찬송 부르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믿기에는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오늘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있다면 오늘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 가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드라빔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가감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도움으로 살겠다고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깨진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드리는 경제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